제가 상담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고장난 가족, 엮이는 가족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서로 간에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는 것이 힘드니까 짐작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공연히 말을 걸었다가 더 큰 싸움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대개 힘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한쪽은 너무 힘이 세고 다른 한쪽은 힘이 없어서 조그만 일이 틀어지면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힘의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낮추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 항상성이란 게 있어가지고 하던 그대로 계속 변하지 않고 10년, 20년을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힘과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권위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스 처치를 이렇게 개척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웠던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한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찾아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회사를 이렇게 입사해서 다니다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고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아주 신망 있는 오래된 그 상급자 한 사람이 이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을 해고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대개 회사에서나 단체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공은 자기가 가져가고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람은 이 신입사원의 잘못을 자기가 떠안으면서 제가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실은 제가 리디머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권세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변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책임을 물어서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겠느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형들에게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대신 21절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마음에 와닿는 진심 어린 말로 눈물로 그들을 위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회복과 위로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하고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말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짐작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역기능적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할 것 같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형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들이 정말 힘없던 요셉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17살에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난 것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만큼이냐 하면 한번 우리가 산수를 한번 해보시죠. 17살 때 요셉이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면서 이제 30살에 노예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몇 년 지나갔지요? 13년 지나갔죠. 그때부터 풍년이 7년간 있었습니다. 37살 됐죠, 그죠? 그러면은 20년이 지나갔네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정말 기근 때문에 힘들어서 이 요셉을 찾아왔는데, 요셉인 줄 모르고 찾아왔는데 요셉이 계산을 해줍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흉년이 7년짜리였잖아요. 그러면 2년을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 때 형들을 만났죠? 39살 때. 여러분 산수 잘하시네요. 39살 때. 그러면 2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과 요셉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22년이 지난 동안 형들 1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요셉을 여차여차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그것을 요즘 학자들은 가족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간에 너무나 높은 비밀의 장벽이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엮이는 가정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에 관한 우리 가운데 성장하면서 상처받지 않은 그런 가정, 상처 주지 않은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은 고의적으로, 특별히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더욱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는데, 시기심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부러움, 그죠? 질투, 이런 감정입니다. 우리가 대개 죄를 지을 때는 쾌감이 있으니까 죄를 짓거든요. 게으르게 늦잠 자면 기쁘잖아요. 그냥 요령 부리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탐욕을 부리면 그 욕심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유일하게 자신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이 전두엽 ACC라는 부분에서 이 남을 시기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데도 이것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냥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시간과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낭비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야겠다, 처음에 열심을 내다가 그 사람만큼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고 질투심인데, 요셉의 형들이 바로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참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좀 사랑해 주긴 했지만 엄마가 세상 일찍 떠났죠. 나중에 팔려버렸죠. 정말 불쌍한 아이였는데, 이 형들은 그를 질투해서 그를 나중에 이제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잊어버린 건 뭐냐 하면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옮겨가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힘이 셌잖아요. 그 다음에 형들이 힘을 셌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권력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젊고 힘 있을 때 무리지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난 다음에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는 이 말에 그냥 사색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때 우리가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애원할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더니 우리가 지금 이 벌을 받는구나. 참 희한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연한 거라고 그냥 했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나중에야 후회하는 거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은 내가 속 시원하게 딴 사람한테 그죠? 갚아주기도 하고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구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차갑게 대했을 때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회사 생활 좀 더 열심히 할 걸,
돈을 더 많이 벌어볼 걸, 그런 거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함께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이 잘못했죠? 아버지도 서툴렀습니다. 아버지가 참 아이들을 차별했습니다. 야곱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골고루 똑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한 명 한 명 사랑해 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보시면은 야곱이 인생에서 정말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형을 맞이하는,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한 20여 년 만에 형님을 다시 만나는데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갔었는데 20여 년 만에 형님이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는 지금 싸울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고관절이 탈골되어 가지고 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사색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33장 2절 보시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본처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차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라도 도망해라. 여러분, 이때가 아마 그 야곱의 큰아들들이 10대가 되었을 건데, 아버지 얼굴은 사색되어 있죠. 자기들은 맨 앞줄에 서서 지금 떨고 있죠. 그 아들들이 아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거기다가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뭐 자식을 그렇게 10명 이렇게 낳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2명 낳는데도 차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차별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막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데 형 좀 봐라, 오빠 봐라, 누나 봐라 하면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니? 요즘 들리는 소문이 엄마 친구 아들은 영생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안 죽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옆 아사도 있대요. 옆집 아줌마 사위, 별걸 다 비교하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데,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대신 엉뚱한데 산만한데 우리가 눈길을 주면서 우리 자식을 비교하고, 심지어 자식들 사이에 서로 비교할 때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 뭐 나이 많은 집사님들 후회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나에게 주신 힘을 오용하면서 자녀들을 편애하게 되면 자녀들 사이가 갈라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고통을 겪게 될 텐데,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혹시 지금 내가 아직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의 모든 편애와 차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 때문에 아이들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닥달하다 보면, 몇 년 전에 모 지역의 도시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냥 5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학교 선생님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명은 아들이 그냥 그 고등학교에서, 정말 좋은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대요. 전교 1등을 했대요. 근데 엄마한테 마지막 유서를 남겼습니다. 카톡으로 짧게, 엄마 됐지? 하고 세상 떠났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우리가 잘못 기르는 것 아닌지, 우리의 욕심대로 아이들한테 우리가 강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다 보면 우리가 또 덜컥 겁을 먹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는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잘못을 고쳐야지 무슨 저주가 있다고,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 조상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꼭 기억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나의 권한과 나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면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 은혜로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가족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투릅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신데, 다만 한 가지,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어 가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22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22년 동안 한마디도 요셉의 행방에 대하여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에서도 나타나셨고 세겜에서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는 나중에 애굽에 넘어갈 그때가 되기까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 침묵의 시간은 답답함과 고통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과 고통을 우리는 견뎌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흑암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서 고통과 고난이 아니면 점처럼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점처럼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형들도, 요셉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하게 됐어요, 딴 사람보다 더 좋아요, 카톡에 더 예쁜 사진 올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변형되고 훈련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바른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침묵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을 다듬어 가셨죠. 22년 동안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야곱이 정말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그전에는 이 아들의 엄마 라헬을 난산 가운데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수성가형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던, 뼈대가 굵어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단점은 완고한 꼰대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죠. 자기 경험만 믿습니다.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실수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면 우리 가족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하나씩 가져가심을 통해서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가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형 예서를 다시 만나는 길에 밤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 길지 않은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산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변형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배신이든 외로움이든 어떤 쓰라림을 통해서, 어떤 상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정말 아리따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이라는 기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정말 결혼을 딱 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는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가서 라반 외삼촌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 외삼촌은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죠. 레아한테도 따졌겠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깜깜한 밤에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마 레아가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하고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밝은 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가로채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 이런 겁니다. 지금 결혼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결혼이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신 분들 대단하다는 거죠, 그죠? 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인간이 성숙하지 않았는지 배우자의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발견하는 사람 책임입니다. 발견 못한 자기의 잘못이죠.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도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형성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때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워낙 우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구 대신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누구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절대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 대신 내가 아팠더라면, 이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뭐라고 통곡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 아들 죽고 나서 통곡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었더라면,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라게 해줬거든요. 나를 억지로 열어서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프다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붙여놓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이 가족들이 나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과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행복인 것이, 모든 조건이 좋아서 행복하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그 나쁜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할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차라리 나를 잡아서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저 동생 가지 않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하면서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이 잡히겠다고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바꾸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요셉을 낮추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내가 묶은 곡식단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마음껏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이 10대의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시고, 거기 가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바로 지하 감옥으로 갇히게 하시고 수감 생활하게 하시고, 그 청소년기 아까운 20대를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이유는 그를 낮추셔서 그를 쓰시기 위하신 거죠. 이 요셉은 창세기 40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나마 한가득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꿈을 잘 풀어주었으니까 밖에 나가시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인이고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은 40장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하고 2년이 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식들을 낳고 나서 요셉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므낫세라 에브라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자신이 얼마나 고통당했던 것을 새삼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 못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잘 이기시고 곁에 있는 가족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뜻한 말이 위로하고 회복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겁에 지금 질려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듭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다 양육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더 날카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잘 받으시면 요셉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시겠습니까?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고난과 아픔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과 언어를 가지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자기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고생했다 그러면
에이 뭐 나도 고생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대단하게 그렇게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 고생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고생도 그렇고 그냥 고생은 고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과 고생을 통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드셨는가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형들 옛날에 뭘 잘못했는지 알지 하면서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 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 시련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면서 형들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마땅히 갚아주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고난과 어려움을 푸는 중요한 열쇠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새롭게 전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전망과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취할 때 나의 고난의 나르시시즘, 자기애적인 자기중심성,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서 1장 19절에 나오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을 때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합니다. 저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제 세상 살만하고 세상 내가 조금 알겠고 내가 드디어 세상을 소유했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은 바로 세상이 그 사람을 소유한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소유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성령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연약한 영혼들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이 어린 아이들, 많은 연약한 병자들,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깜짝 놀랐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안심시키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서 정말 씨름을 하면서 귀신과 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상담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조그만 꼬맹이 아이가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귀신은 자기가 그 사람을 차지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을 망가뜨리지 못해서 정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목소리를 차지해서 이상하고 괴상한 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해서 요즘 말로 그걸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는데, 그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두렵고 험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아멘 하게 하신 여러분 속에 누가 감동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악령은 우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어둠으로 우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지극히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멘하도록 감동하시는 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언어로 새로워져서 요셉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품고 공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18살 때. 정말 기가 막힌 설교자인데요, 첫 설교의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나쁜 일들이 bad things가 좋은 일들, good things로 변한다. 믿으십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보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겠지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집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신은 고통을 당했지만 모든 좋은 것들은, 모든 구원과 아름다운 축복은 그 형들과 함께 나누면서 위로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형 맏형과 같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상처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언어로 그들을 사랑으로 갚아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더 축복하시고 더 견고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가정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